제9선법행 역바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람일을 붙인 것은 환경에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전부 그 한 지위가 10개로 됐고 거기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행은 바람일이니까 그 10가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바람일에서 또 이제 4가지를 더해서 그래 이제 10바람일이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역바람일, 흰바람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방편바람일, 원바람일, 그 다음에 역바람일, 그 다음에 지해가지고 지바람일, 지해바람일 이렇게 하는데, 앞에 6번째 반야바람일하고 뭐 유사하죠. 불종성의 부단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의식이니 뭐 번편이 연불이니 이런 우리 전통 문화라고도 할 수가 있고 뭐 어떤 신심의 한 표현이기도 한데, 그것도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돼야 되고, 경학 공부도 아주 전통적으로 그 경학 공부하는 게 그대로 또 지속돼야 되고,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에 마음 담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제일 염려하는 바고 바라는 바입니다. 부처님도 또한 당신의 그 깨달음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 그게 이제 부처님이 제일 바라는 바였죠. 세속에서도 제일 큰 욕이 뭔지 알아요? 무후. 뒤가 없어라, 저놈. 아주 독한 욕을 할 때, 저는 무할 놈이다, 이래요. 유교에서는 아주 욕을 해도 문자를 써가면서 하니까, 없을 무자, 뒤후자. 뒤가 없을 놈이다. 그게 제일 큰 욕이에요, 그게. 종족이 끊어진다는 뜻이죠. 문제로 그래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뒤가 끊어지면, 이거 불법이 끊어졌다면, 만약에 중간에 끊어졌다면 우리는 불법 못 만났을 것 아닙니까? 이걸 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승려가 되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상자, 두세 명은 둬야 되고, 또 이제, 세속에서는 또 자제들을 또 둬야 되고, 저를 또 근사하게 이뤘는데, 내 당대는 이뤘는데, 뒤에 그것을 이제 잘 발전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또 없어가지고 참 걱정하는 사람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전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우리 도반 독림 스님은 동국대에다 줘버렸잖아, 저를. 상자고 뭐 그 밑에 부전하던 사람이고, 아무리 눈을 닦고 그 절을 물려주려고 봐도 도대체 물려받아서 제대로 할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자기가 뭐 욕심도 물론 있겠지. 자기 어떤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만 동대에다 줘버리면 차라리 주지 임명도 동대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 해림정사라고 여기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뒤가 없는 게 참 그 문제예요.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종부단이라고 하는 거, 불종성 부단이라고, 이게 환경 자주 나와요. 부처님의 종성을 이어간다. 우리 이산해연선자 발언문에도 삼보를 잇사올제 이어간다는 그 말입니다. 종성을 이어간다, 종자를 이어간다. 종자가 끊어져 버리면 그러면 곤란하죠. 곡식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불종성의 부단이라, 불자의 하등이 보살 마하살의 선법행위냐. 여기 이제 9번째가 선법행위니까, 이 보살이 일체 세간 천 인 마 범, 그 다음에 사문 바라문 건달바 이렇게 했어요. 사문 바라문 이건 이제 다 종교적으로 출가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문은 사실은, 바라문은 인도 힌두교에서 일제히 바라문교가 있고, 거기에 이제 바라문족이 있고, 사성계급에 들어가죠. 사성계급에 바라문, 찰제리,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이제 사성이고, 또 그 밑에 이제 불가촉 천민해서 이제 5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부처님은
찰제리 크샤트리아 출신이잖아요. 왕족이잖아. 군인이나 왕족이라고. 두 번째라고. 인도 사성계급에서 두 번째야. 근데 참 곤란하잖아요. 출가해서 아주 수행도 잘하고, 정각을 이뤄가지고 아주 큰 아주, 종교적 지도자가 됐는데, 인도 기존 사회의 어떤 질서로 보면은, 자기 밑에 자기보다 종족이 높은 종족, 바라문들도 출가해서 또 제자도 또 많단 말이야.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찰제리나 뭐 바라문 쪽에서 출가를 했는데, 와보니까 자기 집 종이 어느 날 없어지는데, 와보니까 먼저 출가했거든. 근데 일설에 의하면 부처님은 쭉 이제, 위에 부처님인 데서부터 이제 출가 신고식이라고 해서 부처님한테 절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 이렇게 하나하나 절해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 종이 자기보다 먼저 출가해가지고 또 있거든. 그리고 신분이 전혀 다른 거야. 자기는 바라문이나 크샤트리아 좀 됐는데 자기 밑에 저 밑에 천민이야. 수드라라, 천민. 수드라인데 절을 한다는 건 이건 인도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기 종에게 절한다는 거. 우리 양반 상놈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도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참 사성 계급을 타파한 그런 선언은 아주 뭐 인도 사회에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선언인 것은 사실이고 또 그 인간의 본성을 높이 받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인도 관습에 의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라. 그 불교가 오래 견딜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 불교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 법이 좋긴 한데 인도의 전통 관습에서는 도대체 배겨날 수 없는 법이라. 사성계급 타파해가지고 그 상전도 먼저 중된 자기 종에게 절해라고 해놨으니 절해라고 해놨으니 그게 부처님 살아생전에는 좋지. 부처님 가지고 큰 위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거 절할까 말까 하다가 부처님이 척 쳐다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싫지만은 절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오래 가겠어요? 그런 법이 오래 가겠냐고. 인도사에서는 순리가 아니야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인도사에서 불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생긴 계급이 뭐냐? 사문이야, 사문. 출가 수행자는 사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줘가지고는 이 사문은 바라문보다도 높다 말이에요. 찰제리보다도 높다. 그리고 뭐 바라문이니 찰제리니 바이샤니 수드라니 이거하고 관계없는 특수 단체다. 특수 계층이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문이라는 게. 그래서 출가 사문 무조건 사문이야. 출가해보면 무조건 사문이라. 그 사문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어떤 종족이 됐든지 간에 어떤 사성계급 중에 됐든지 간에 거기는 완전히 온갖 개울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짠맛 한맛으로 변하듯이 그렇게 불러야 한다. 그렇게 또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살아생전에 그리고 또 몇 년까지는 상당히 괜찮았다고요. 그게 통했어. 사문에 있으니. 여기 뭐 사문이 먼저 있잖아. 바라문보다 먼저 있다고. 그 앞에 뭐 세간, 천, 인, 마, 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나열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문, 뭐 바라문, 그 다음에 뭐 찰제리, 뭐 바이샤, 수드라 이런 걸 이제 나열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이렇게, 출가 사문을 위에다 두고 그 다음에 바라문을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그러잖아요. 바라문이 어디 시족이 바라문이라고 해서 그게 진짜 바라문이냐. 바라문다운 행동을 해야 그게 바라문이지. 이런 말이 뭐 초기 불교라든지 뭐 법구경이라든지 이런 수타니파타라든지 이런데 자주 등장하잖아요. 맞는 말이거든 그게. 그게 중다워야 중이지. 중옷 입었다고 중이가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말은 맞아. 말은 맞지만 그게 오래 가겠어요? 오래 안 가는 거야. 너무 뿌리 깊게 힌두 사회에서는 그렇게 바라문, 찰제리, 바이샤, 슈드라 이게 딱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 밑에다 또 불가촉 천민하고
아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또 계급이 또 있고. 그래, 뭐, 심한 경우는 바라문들이 읽는 소위 그 성전, 배다 같은 거 이런 것을 만약에 저기 수드라, 천민이 그걸 한번 봤다, 어쩌다가 그 책을 한번 봤다, 그럼 눈을 빼버려. 또 그거 읽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귀에다가 뭐 샘물을 부어버려. 이렇게까지 해도 그게 법에 저촉도 안 돼. 그 정도로 사람에 대한 차별을 많이 한 사회가 인도 사회라. 그래, 부처님 같은 분이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오직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거 타파한 거예요. 타파한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오늘날까지 인도 사회는 그렇게 아주 옛날 같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계급이라고 하는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어디에 취직을 한다든지 뭐 출세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나 봐요. 그래서 TV에 인도에 대한 그것도 요즘 얼마 전에 나왔죠. 보니까 수드라도 이 천민도 돈을 많이 버니까 또 이제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상당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동장도 되고 면장도 되고 그래요. 지금 법무부 장관 한 사람, 유명한 사람도 수드라 출신이거든. 그런 사람도 있고, 근래에는 이제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아주 뿌리 깊은 그런 관습, 악습이죠. 참 악습인데, 그걸 어떻게, 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법적으로, 국가 법으로 폐지해야 되는데, 바라문 건달바 등을 위해서, 청량, 법지하야 청량 시원한 법의 못을 만들어서 섭지 정법하고 정법을 섭지하고 부당불종이라 부채의 종성을 끊지 않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종 다란이라고 해서 득청정광명다란이고로 청정광명다란이를 얻은 까닭에 설법수기에 변제가 무진하며 그렇죠. 다란이는 뭡니까? 청정광명다란이 총지하니까 잘 기억하는 거. 이 기억이 참 중요해요. 어디 설법하려고 하면은 책 펴놓고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되고 외울 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주 숙지를 해야 돼. 여러 번, 10번, 20번이라도 읽어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 전부터 강의를 이제 재주는 없어도 많이 하게 돼가지고, 복사기를, 내 개인 복사기를 지금 한 5개쯤 바꿨는가 그래요. 복사기.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걸 옮겨 쓴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양은 많고, 시간은 적고. 그런 복사기도 되고 확대 복사를 하니까 그렇게 편리하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한 5개를 써먹었어. 한 3, 40년 동안에. 복사기를 일찍이 개인 복사기를 그렇게 가졌었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참고할 참고서적을 읽고 그걸 복사할 것 메모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복사한 걸 가지고 다시 그걸 가지고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외워지는 것도 있고 다란히 참 기억한다는 게 그래 중요해요. 그래야 설법하고 수기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변제가 무진하다. 가히 없다. 다함이 없다. 그리고 구족 의다란이 이치 의라고 하는 건 뜻이란 뜻인 건데 이치란 뜻입니다. 이치를 구족한 다란이를 얻은 까닭에 의변이 이치에 대한 변제가 무진하며 10가지 다란이를 말한 거죠. 가고 실법 다란이, 실다운 법, 진실한 법, 실상에 대한 법을 각오한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실상을 깨닫는 거예요. 이치를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근본. 그것을 각오한 다란이를 얻은 까닭에 법변, 법에 대한 변제, 의변, 여기는 법변 그랬어요. 의변이 무진하며 또 훈석 언사 다란이고로 나도 지금 혼자 2번, 3번 이렇게 봐서 이제 새기고 해석하고 또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옆에다 또
써놓고 어려운 난자 나오면 또 이제 옥천 찾아서 써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이렇게 정작 강의할 때가 되면은 그 해석이 오류도 많고 뭐 알고도 잘못 해석하고 몰라서 잘못 해석하고 해석하는데 더듬거리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이게 훈석인 거라. 경문을 훈석, 풀고 해석하고, 또 풀이하고, 그 뜻이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을 풀이하고, 그런 은사다란이를 얻은 까닭에, 훈석 은사다란이를 얻은 까닭에, 이 중요합니다. 경전을 두고 그 설법을 하려면 이게 중요하고, 또, 불자들은, 특히 스님들은, 그 법문할 때 경전에 근거해서 경전을 딱 펴놓고 경전에 근거해서 해야지 경전에 근거하지 않고 지멋대로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주제 하나 딱 해가지고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건 참 그 아주 듣기 난처해요. 아주 이 부처님 경전이 이렇게 좋은 그 설법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냥 막 해버리고 그 목사들 신부들 그 설교하는 거 봐요. 1000번 만번 해도 지소리 안 합니다. 꼭 성경에 있는 말을 하지. 성경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라고 딱 하고 그거 읽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지 절대 자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이제 포교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죠. 사변이 그냥 이제 의변, 법변, 사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해변이 나오죠. 사변이 무진하고 하며, 그 다음에 덕, 무변, 문구, 무진의, 무해문, 이것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되는데, 가없는 문구. 또 너무 또 많이 인용하면은, 그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많이 인용하면 다른 걸 자꾸 인용해서 붙이다 보면 이게 이제 줄기만 자꾸 찾아가고, 그 근본은 그냥 잊어버려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런 경우 많잖아요. 강의하는데 보면. 너무 그렇게 번잡하게 할 건 아니고 하더라도 다 그 주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무변문구, 무진의, 또 무해문, 걸림없는 문의 다란이를 얻은 까닭으로 무해변, 걸림없는 변제가 무진하며 또 더 불관정다란이, 관정은 이제 부처님이 인가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꼭 뭐 부처님이 뭐 나타나서 무슨 물을 부어주고 뭐 이것이다 수기한 게 아니라 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은 정견이요, 바른 소견이요, 이와 달리 보는 것은 삿된 견해이라 이런 게 있어. 이런 말이 꼭 있어요. 중요할 때는 꼭 그 말이 나와 경전에.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게 관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딱 그런 소견, 그런 견해, 부처님과 똑같은 정법의 견해, 이것을 주입시켜주는 거, 주입시켜주는 거. 주입이라는 게 관정이라는 의미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을 부처님이 관정해주는 다란이가 관기정고로 그 이마에 물을 부어주듯이 하는 까닭함을 얻은 까닭으로 환희변이, 환희, 기쁨, 그 신심이 있으니까, 신심에서 우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환희변이 무진하며, 더 불유타오, 다른 일을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 환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불유타오라고 해서. 그 자기 소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도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에 대한 영험을 이야기하더라도 자기 소신이 꽉 차가지고 그 소신대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감동하죠. 듣는 사람이 감동하는 거라. 뭐 큰 그 깨달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대한 자기 소신이 딱 선 뒤에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감동합니다.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면 절대 감동 안 해요. 특히 불법은 더 그렇습니다. 불유타오의 다란이를 얻은 까닭으로 광명변이 무진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깨달음이다 이거죠. 자기 깨달음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명의 그 변제가 무진하며 더 동변 다란이 문을 얻은 까닭에
동변이 무진하며, 동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변론, 같은 이야기가 같다 이 말입니다.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늘 같은 이야기, 달리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게 동변입니다. 동변 다란이를 얻은 까닭에 동변이 무진하며, 종종 이 신, 구신, 문신, 그 다음에 문신 중 훈석 다란이 문을 얻은 까닭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게 이제, 우리 인체는 뭡니까? 신자. 인체는 어떻죠? 뭐, 사지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눈기, 코, 안이, 미설, 신이가 다 있고, 이런 것이 전부 구성이 돼서 하나의 완전한 신체를 구성하듯이, 우리의 경문의 글도 그 속에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구절이 있고, 거기에 또 문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구절 또는 한 문장, 한 개송, 한 단락, 이것을 이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구문신이라고 이게 전통적으로 늘 하는 말입니다. 이 한 단락이 말하자면 그러한 인체의 완전한 인체를 구성하듯이 그렇게 구성하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훈석하는 것, 그걸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란이 문을 얻은 까닭으로 훈석하는 변제가, 해석하는 변제가, 그건 이제 이치를 환히 알고 있으니까, 인체를 가지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 눈 감고 다 설명하잖아요. 오장육부가 있고, 사지가 있고, 눈, 귀, 코, 혀, 안이, 미설, 신이, 육근이 있고, 등등, 그렇게 이제 해석하듯이 경문을, 그렇게 이제, 소상하게, 꿰뚫어 보듯이 그렇게 해석하는 변제입니다. 그것이 무진하며, 무변 선다랑이를 얻은 까닭에, 가 없는 선다랑이가, 이건 선은 이제 돌선자인데, 이거는 이제 어느 한 곳에 막히지 않고, 말하자면 원용한 것입니다. 원용하게 설명하는 그런 것을 선다란이라 그래요. 무변변이 가 없는 변제가 다함이 없느니라.